잠언 1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우리 일상에서 보면 어떤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근데 여기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씀이 함께 늘 쌍을 이루고 있어요. 보통은 지혜는 대충 이해하겠는데 명철이 뭘까? 근데 영어로 구분을 해놨어요. 지혜는 wisdom이고 명철은 understanding. 그는 뭔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명철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읽은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웃을 멸시하는 현상들, 우리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에 비춰보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한담하는 자가 남의 말을 쉽게 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철한 자는 잠잠하고 또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긴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처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또 잠언 또 여러 군데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14절의 말씀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때 지략이라고 하는 지자가 지혜고요, 략이라는 것은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는 것, 이런 것은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전략은 각자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이라든지 예측하는 것, 그건 다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이런 계획, 이런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지혜와 전략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와 전략이 많을 때는 평안을 누리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잠언 11장 14절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우리 흔히 일컬어서 모사드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정보기관을 CIA, FBI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 이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도요 아주 세계적인 첩보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이 잠언 11장 14절을 표어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지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를 어떻게 잘 분별하는 명철로 인하여 전략,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와도 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략, 평안, 누림, 근데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원하는 것은 평안하기를 누구든지 원하죠.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이라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법이요 명령이요 또 윤리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 중심에 놓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겠다. 그로 인하여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장애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장애물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장애물이 없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평안이라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으면 장애물도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장애물로 인하여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일상에서의 평안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큰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큰 평안이라고 그랬을까요? 장애물을 없앨 수 있을 만큼의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달리 구별하여 큰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는 평안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큰 평안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곧 지략, 지혜와 전략을 통해서 평안, 그것도 큰 평안을 통해 장애물을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두지 말고 이런 모든 것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쉬워요. 당장 효능감이, 돈이 있으면은 효능감이 느껴지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체로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평안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도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각자 자기 몫이라고.
누린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평안을 주셔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 빗물을 받으려는 그릇을 열어놓는 자와 뒤집는 자와 관계예요. 그 빗물을 받으려면은 그릇을 열어야죠. 그런데 뒤집어 놓으면은 아무리 위에서 비가 내리다 하더라도 비는 담겨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그는 자기가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각자 믿음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각자 믿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줌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만한 은혜를 넉넉히 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 때, 그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잠을 못 자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상황이 남들이 일반인들은 잠을 못 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큰 평안이죠. 그에게 그게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힘들어서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의 마음에 이런 어려운 환경은 절대로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것이죠. 여러분도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이런 은혜를 그 직전에 3편 8절, 그러니까 4편 8절, 3편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이런 시편들이 평안할 때 이루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 천국 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사실 다윗은 여기에서 구원의 고백이 삶의 구원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는 삶의 구원, 그건 하나님께 있고 그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편 3편 8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편 4편 8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에게 맞게 처방을 내리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처럼 말씀도 그를 처방과 조제처럼 그 말씀이 내게 잘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다윗이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고 환경은 힘들고 고통인데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기 심령의 상태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이 내리소서, 그 기도 그 약속 붙잡고 시편 4편 8절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걸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매뉴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이 삶, 이런 세상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보면요 4종류의 짐승이 등장한다고요. 동물이 4가지 종류가 나와요. 양과 이리, 뱀과 비둘기. 근데 그 관계를 보면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 서로 어울리는 거다, 상호 그게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양과 이리는 상극의 관계고 뱀과 비둘기도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의 관계라고요. 뭐냐면 어울릴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다가 보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물려 죽을 수밖에 없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도 마치 마귀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예수님은 양과 이리의 관계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럼 어떻게 생존하라는 것일까? 그 생존 방법이 그러므로 해요. 너희가 양인공으로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요게 답이에요. 요게 솔루션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같이라는 말은 이거 잘 새기셔야 돼요.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를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뭐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말이에요. 원래 지혜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지략이라고 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플러스 세상의 지혜를 잘, 뱀의 지혜와 같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그런데 뱀의 지혜를 따르다 보면 뭐처럼 되기 쉬워요? 뱀처럼 되기 쉽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뱀처럼 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야? 비둘기처럼 순결함은 성도의 본질이에요.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의 지혜를 갖다 쓰더라도, 뱀의 지혜를 갖다 쓰더라도 뱀처럼 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거룩함을 잃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희생당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함인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 답이, 결론은 뱀같이 비둘기같이예요. 뱀이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만이 세상의 지혜, 뱀의 지혜도 분별해서 그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우리가 배울 거 많아요. 우리만 최고라고 여기는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뱀의 지혜를 참고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만 뱀의 지혜를 참고할 수 있을 때 뱀처럼 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라고요. 여기 네 종류의 양과 이리, 뱀과 비둘기, 앞자만 줄면 양이 뱀비예요. 이 양이 뱀비의 전략이에요. 이게 요 지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면 양이 뱀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 그 신비함이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 없이 사니까 말씀을 받아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이 없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소중한 말씀입니다. 현실은 양과 이리의 관계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런 거예요. 뱀의 지혜 무시하지 말고, 그러나 뱀처럼 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성결함, 그 순결함, 그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을 때만이 이런 모든 흐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만이 그 전략, 그래서 합쳐서서 지략에, 지는 하나님 것이고 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이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전략을 세웠다 해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해주신 말씀,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인가를 쭉 설명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의 문제로,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는 그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지혜의 뿌리, 그 지혜의 그 근원이 어디로,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만 우리 이 세상의 사랑의 질서가 헷갈리지 않아요. 살면서 사랑의 질서가 얼마나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말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혼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질서, 그래야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많아도 하나님을 최고,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거기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노력해서 찾는 것도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흘려보내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침내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은 그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공동체예요. 우리 지역에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정직한 자가 복을 빌을 때 성읍이 진흥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특별히 잠언 1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략이 중요한, 지혜와 전략 없으면 망하게 되지만은 그 지략이 많을수록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계획들을 세우는 그 우리의 계획, 지혜와 전략이 결국은 양이 뱀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더라도 죽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여러분 지략을 통해서, 지략이 많음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